천천히 한 마음으로 한 음성으로 같이 인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요즘 살아가면서 내가 굉장히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다. 혹시 그런 거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감각하다는 그 영역이 육체의 영역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영역일 수도 있고 또 사회적인 영역일 수도 있고 영적인 영역 여러 영역에 다 아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정신적인 영역에서 굉장히 영적인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거 많다고 합니다. 그런 거를 이제 학자들은 사회적인 무감각증이라고 이제 현대에 생겨나기는 많은데,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자신의 삶에만 매몰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감각이 뛰어나요. 특히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은 말초신경적인 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여기에 치중하다 보면 그 반대 개념을 생겨난 게 뭐냐? 사회적 무감각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무감각해요. 옆에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어디 가든지 말든지, 그래서 온통 자기에만 관심이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성의 확장이 오히려 사회적인 무감각증으로 발전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무감각하다는 얘기는 그 사회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도 무감각하면 굉장히 삶이 무미건조해요. 어디 여행을 떠나서도 감각 있는 사람은 경치 보면서 아름답다. 우리 어머니 여행대가 굉장히 좋아요. 어머니 소녀 같아가지고 하늘만 바라보면 하늘이 파랗다. 그냥 그 감각이 너무 뛰어나요. 그 여행을 데리고 다니면 그 보람을 느껴요. 뭐만 보면. 근데 제가 이제 부목사 때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모시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야, 이 목사 어디 갔다 와 해가지고 이제 많이 갔다 오는데, 이게 똑같은 할머니 분들이라도 어떤 분들은 똑같이 봐도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막 그 아름다움을 보고 막 감탄을 보내는데, 어떤 어르신들은 뭐 아름다워? 참, 그러면 정말 재미없고 무미건조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로 삶에 찌든 사람들이 그걸 경험 많이 하면 정신적으로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보세요. 이렇게 육체적으로 아무 오감을 못 느낀다면, 맛있는 걸 먹고 나서 아무 맛을 못 느낀다면 무슨 삶의 재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감각이 없는 세상, 특별히 우리 몸의 건강이, 우리는 통증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통증이 있어야만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통증이라는 신경 감각이 없으면은 우리 몸에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닥칠 때에 그걸 감지하지 못해가지고 더 건강이 완전히 잃어버린대요. 통증은 참기만 하면 되는데, 통증이라는 거는 신경세포를 통해가지고 내 몸에 위험한 어떤 상황이 온다는 걸 알려주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져서 무감각해지면은 우리의 육체 자체도 나중에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감각세포는 살아있어야 되고 무감각해지면 안 된다라고 의사들도 얘기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는 그 모든 걸 다 아울러가지고 다른 영역에서도 무감각해지면 다 해롭고 안 좋은 건데, 영적인 영역에서 그게 배가가 되고 몇 배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 무감각하다는 거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무감각하다는 거에 가장 설명 잘해주는 질병이 뭐냐면은 나병, 한센병입니다. 왜냐하면 한센병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은 이제 신경, 이 세포들이 죽어가가지고 감각이 없어져요. 이제 시작이 보통 이게 반점 같은 거로 시작이 된대요. 신점, 반점. 색적으로 시작되다가 이것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면 감각이 점점 잃어버린대요. 그러면 환자 자신은 자기 부위가 어디가 썩어가고 문드러져 가고 이런 걸 모른대요. 아픈 감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전에 특히 나병 환자들 중에 불에 대는 사람이 많대요. 왜냐면 불에 대면 뜨거워서 확 뽑아야 되는데 감각이 없어져 버리니까 불에 넣고 나서도 다 타는 동안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주변의 사람들이 보살피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에 많이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나병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질병 가운데서도 무감각하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잘 드러내는 질병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알아야 되는 전제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질병을 고쳐주신 거는 그 질병 고쳐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질병 하나하나가 갖는 질병의 의미들이 있어요. 그 의미들을 통해서 그 질병이 갖는 죄의 특성, 이 죄의 특성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걸 메시지화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병을 고쳐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나병만큼 우리 죄의 특성이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포괄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질병이 없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도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규례가 많은데 나병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레위기, 출애굽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그래서 이제 무감각증이라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병이라는 특성이 어떤 게 있나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함께 레위기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그걸 읽기 전에 누가복음 오늘 5장 12절 13절 읽었습니다. 1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5장 12절 13절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뭘 했죠? 제목이 뭐였습니까? 거절에 대한 두려움 넘어. 사람이란 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이 나병 들린 사람이 실제 1차적으로 그 마음에 있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거를 어떻게 극복했나를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1차적으로 나병 들린 사람이 현장에서 필요했던 그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을 볼 때 항상 2차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해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을 고쳐주실 때 나병이라는 환자 자체 질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나병이라는 질병을 고쳐주시는 걸 통해서 던져주는 다른 메시지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를 오늘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살펴보고자 할 때 단서가 13절에 나옵니다. 자, 13절을 보면은 이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죽음을 무릅쓰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수건 같은 거 둘러쓰고 군중소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간청을 했어요.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이제 원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반응하는 내용이죠.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기 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대답을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질병을 고칠 때는 너가 뭐 고쳐질지어다, 고치라 이런 식으로 용어가 표현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일단은 깨끗해져라. 그 다음에 깨끗해지는 것도 받으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깨끗해진다는 얘기는 이 질병이 갖는 특징이 굉장히 더러운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받으라. 이 받으라는 얘기는 뭐냐? 영접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아니 병이 그냥 나을지어다 하면 되는 거를 너가 깨끗하면 영접하라? 굉장히 이게 어휘상, 이게 흐름상 잘 맞지 않는, 매끄럽지 않은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표현하셨냐? 하면은, 이게 단순하게 그 나병이라는 육체적인 질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이 내용 가운데는 깨끗하게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뭔가 내가 영접해야 되는 게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뭘까요, 그게? 영접해야만 이 질병이 고쳐진다 그 얘기예요. 자, 그거와 더불어서 나병이 곧 떠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나병이 고쳐졌어요. 그럼 나병이 고쳐지다라고 누가가 기록하지 않고 나병이 떠나니라 그랬어요. 즉 인격체하는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의인화한 거예요. 의인화. 그러니까 이 떠나니라는 뜻은 뭐냐면 어떤 세력에서 벗어나다 그 얘기예요. 물론 좁은 의미로 본다면 어떤 질병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세력이라는 건 주로 어떤 의인화된 군집화된 그럴 때 세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이 나병을 고친다는 얘기는 어떤 세력에서 떠나게 되는 걸 말한다 그 얘기예요.
자, 우리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병에 대한 얘기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실제적인 고쳐진 예가 출애굽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이렇게 이제 40년간 도망가 있다가 하나님이 호렙산에 딸기나무 가시나무 떨기 나타나셔가지고 너 이제 저 애굽으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가 계속 겁을 해요. 하나님이 제가 문제예요. 저 할 수 없습니다.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계속 겁을 하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이 두 가지 생략하고 그 중에 한 가지 표적이 뭐냐면은 너 손을 가슴 속에 넣어봐라. 넣어서 뺐더니 문둥병이 걸렸어요. 손이 완전히 팍 해가지고 뭉그러졌어요.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손을 다시 집어넣었다 빼라가 집어넣었다 빼니까 나병이 깨끗하게 나아졌어요. 근데 그때 왜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 표적을 보여줬냐? 그때 출애굽기 표현은 뭐냐면 집어넣어서 나병이 생겼더라 그래요. 근데 그 생겼다가 시제가 현재형이 아니라 수동 완료형이에요. 수동 완료형. 그러니까 수동 분사형.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시제가 그 문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모세가 이렇게 질병이 있게 해서 나병이 생겼다라는 게 지금 현재 시점에 생긴 게 아니라 이미 과거 어느 때부터 계속해서 나병을 알아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모세는 실제적으로 나병을 알아오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딱 넣었다 빼니까 나병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얘기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그 표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게 너는 이미 그 전부터 나병을 알아오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가 나병을 앓고 있는 상태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이스라엘 가가지고 백성을 구출해내는 건 너희들은 지금 단순하게 노예에서만 그 노예에서 해방되려고 하는 그것만 강구하는 거지만 지금 너로 하여금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게 하는 거는 나병에 걸린 너희들을 나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를 보내는 것이다. 그 표적으로 나병을 낫게 하는 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즉 거기서 이 나병을 그 모세에게 보여주신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뭐냐? 바로 너희들의 상태가 지금 모든 더러움의 세력에서 노예로 살고 있다. 근데 그 노예로부터 구출되는 것, 떠나게 하는 게 바로 너가 가진 사명이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서 뭐냐? 나병이라는 게 바로의 세력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바로가 뭘 의미합니까? 사단을 의미합니다. 즉, 이 나병, 그러니까 이 1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 속에 숨어 있는 영적인 의미, 그 질병과 함께 세력화하고 있는 사단,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절을 전제로 해서 그렇다면 이 13절에 나타난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레위기서를 봐야 돼요. 제가 거의 다 설교 자리에 올렸습니다. 자, 레위기서 오늘 저 박목사 읽지는 않았지만 13장을 보십시오. 13장 전체 13장 14장이 전부 나우병 한센병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얘기 뭐냐면 2장을 거쳐서 한센병에 대해 얘기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도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3장을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오늘 누가복음과 관계된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몇 가지가 뭐냐면 내용이 나병을 통해서 나병이 상징하는 죄의 특징과 성격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5가지를 지금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13장 3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레위기 13장 3절에서 8절. 누가복음 접어두고 3절에서 8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오묵하였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둘 것이며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네, 52절 한번 보겠습니다. 52절 13장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14장 3절 시작.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자가 나았으면 조금만 읽겠습니다. 사실은 13장 14장 다 읽어야 되지만 지금 레위기 강의 시간 아니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관련돼서 이 나병이 갖는 죄의 특징만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제사장이 오늘 읽은 것 가운데 이제 나병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 진사를 하고 진단을 내렸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나병에 어떤 이제 색점 같은 게 생기기 시작하면 제사장이 그 사람을 유심히 살펴봐요. 살펴보다가 이게 막 퍼져나가는 걸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딱 퍼져나갔으면 이거 확실히 나병이다 하고 진단을 내려요. 근데 진단이 내려졌을 때 제사장이 딱 처음에 선포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13장 거기 보세요. 3절 뭐라고 선포를 합니까? 부정하다라고 해요. 부정하다. 그러니까 부정하다란 얘기가 13장 전체에 걸쳐서 54회나 나옵니다. 이 얘기 뭐냐면 나병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부정하다. 부정하다는 거야 깨끗하지 못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부정이 뭐냐면은 죄가 갖는 가장 첫 번째 특징 더러움, 거룩하지 못함.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나병을 통해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근데 그 구약성경 레위기에서 부정하다 할 때 그 부정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함을 다 깨끗하지 못하다 그래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윤리 도덕적으로 더럽게 사는 거, 술 마시고 장구치고 나이트클럽 가는 거 이런 건 그런 것도 더러운 거에 속하긴 속해요. 그러나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걸 다 성경은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뭐냐? 바로 그 깨끗하지 못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 그 모든 것이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제사장이 나병에 의심되는 환자를 이렇게 진찰하면서 나병을 확실히 진단은 처음에 색점만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아직까지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쉬운 피부병인지 나병인지 이게 확인이 안 돼요. 지켜본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그 지켜보면서 확실히 나병으로까지 판명되기까지 여기 성경 읽다 보면은 어떤 표현들이 나와요. 그게 여러분들 5절, 6절, 7절, 8절 보세요. 뭡니까?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지금 이제 공부 시간이 아닙니까? 거기 보면은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퍼졌으면, 그러니까 색점으로 시작돼가지고 제사장이 이 환자라고 이게 생각되는 사람에게 확실하게 너 나병이다, 부정하다라고 선포되기 전에 그 과정상에서 뭘 살피냐? 이 색점이 퍼져나가느냐, 퍼져나가지 않느냐, 이걸 지금 바라봐요.
이게 쭉 나옵니다. 이 얘기가 뭐냐? 죄의 어떤 특성을 설명하느냐? 퍼져나가는 성질, 그거 뭐라고 합니까? 전염성, 감염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는 처음에 색점, 흑점 같은 거는 일반 피부병이라도 볼 수가 있는데 이 피부병이 점점 확산되고 퍼져가지고 나중에는 막 얼굴이 막 일그러지는 나병으로 변한다. 이게 죄의 감염성의 무서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은 죄라는 거는 처음으로 지극히 작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색점. 근데 죄라는 건 반드시 퍼져나간다. 그래요. 감염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격리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죄라는 거는 조그만 죄라도 그냥 놔두면은 반드시 크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죄는 작을 때부터 잡으라. 그 얘기예요. 아가서에 보면은 술람이 솔로몬 왕과 술람이 여인이 즐기는 동산이 있습니다. 근데 아가서에 뭐라고 나오냐? 그 동산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래요. 작은 여우라는 거는 이 동산이 포도 농사 짓는 거 뭐라고 그러죠? 포도원인가? 아, 포도원. 이제 포도원이 있는데 여러분도 이제 그런 거 따먹기도 하려고 막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작은 여우라는 건 따먹는 양이 얼마 안 돼서 무시하기가 싫어요. 그 당시 이게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근데 아가서에 보면 그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래요. 왜냐? 그 작은 여우가 결국은 큰 여우도 불러들이고, 야, 거기 가니까 포도 많다더라. 이래가지고 막 큰 여우 불러들이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 포도원을 망친다. 그래서 작은 여우도 잡으라. 이걸 영유. 이 얘기 뭐냐? 그 포도원은 술람이 여인과 그 솔로몬 왕이 그 사랑을 꽃피우는 동산이었어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즐기며 행복을 느끼는 그것이 바로 포도원이었어요. 근데 그 포도원을 작은 여우, 죄라는 작은 죄가 들어와서 포도원을 조금씩 허물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작다고 내비어 두면은 나중에 그게 크게 돼가지고 다 허문다. 우리 아라비아 그 속담에 그게 나오잖아요. 낙타가 머리 이렇게 텐트 하나 쑥 드니까 그거 이렇게 드는 거 허용하기 시작하면 낙태가 주인 몰아내고 텐트 차지한다는 아라비안 나티에 나오는 거야. 이게 아랍민화에 나오는 건데 죄의 감염성, 전염성. 여러분들이 죄는 작을 때부터 잡아 죽쳐야 돼요. 아멘. 그렇지. 남자들은 여자가 죄 예쁜데라고 생각할 때부터 확 잡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육체적으로 가능한 말도 안 되네. 가늠하는 것만이 아니라 테레비 저 여자 너무 예쁜데라고 생각할 때도 안 돼. 예쁘긴 뭐가 예뻐? 내 부인이 제일 예뻐. 배 나온 내 부인이 어이구 귀엽고 너무 예쁘다. 이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전 볼 때마다 저 여자 예쁘네. 이미 작은 죄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텔레비에서 그 여자 툭 튀어나와가지고 유혹하면 넘어가요. 유혹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유혹당할 환경을 안 만들어주셔서 그렇지 그 환경만 당하면 여지없이 넘어갑니다. 한 예를 든 거예요. 우리 주일날 요즘 현대인들이 주일 성수견이 굉장히 신박해졌어요. 우리 어릴 때보다. 우리 때는 하루 전체를 지키는 걸 주일 성수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게 많이 약화돼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거 하나로 주일 성수 땡 하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뭐 보든 빠지고 빼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점점 화일이 말라 아무렇지도 않고 점점 커져요. 근데 죄는 초장부터 잡아요. 초장부터. 작은 죄. 제사장에서 하면 뇌물 조그만 것부터 먹기 시작하면 안 돼요. 이건 큰 거 아니니까. 아니에요. 모든 건 다 작은 거. 이게 감염. 전염성. 죄는 감염이 크다. 그런 차원에서 죄의 감염이 크기 때문에 죄 짓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선생님 맨날 나쁜 친구랑 사귀지 말라 지고 학교에서 나쁜 친구랑 주로 막 공부 잘하고 못하고 막 기준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맨날 영적으로도 좀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뭔가 이게 낙천적으로 생각이 들고 이런 사람을 자꾸 만나야지 내 생각도 밝아지고 낙관적으로 되고 좋은 생각을 하는데 맨 안 좋은 생각한 사람만 만나고 친구 돼가지고 놀러 가고 그러면 자기 자꾸만 그렇게 돼요. 죄의 감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이 지금 나병이 갖는 죄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의 세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자, 거기 46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뭐라고 나옵니까? 정 있는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냐. 뭡니까? 격리.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나병에 걸려서 진단이 되면은 성문 밖, 마을 밖으로 격리되어서 살게 돼요. 물론 그때는 하나님이 1차적인 거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건강상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같이 살고 있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격리시키는 차원에서 했는데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특성 세 번째, 격리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여러분, 우리가 아담화가 선악과를 따먹은 위에 처음에 생겨난 증상이 뭐죠?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하나님 만나기가 두려워졌어요. 그냥 하나님과 원래 하나였는데 분리가 됐어요. 두 번째 분리는 뭐죠?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분리. 두 번째, 나와 다른 사람과의 분리. 그 당시 다른 사람이 아담한테 다른 사람이 하와였었어요. 원래 아담이 허와한테 야, 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다 하나다 그 얘기예요. 근데 타락한 이후에 하나가 깨졌어요. 분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게 일어났죠? 너 왜 따먹었느냐 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하와 제가 갖다 줘가지고 먹었어요. 걔한테 이제 책임 전가를 하잖아. 하와한테. 이게 하나라면 책임 전가를 안 해요. 그 사람이 한 번 제가 했습니다 이러는데 하와가 했어요. 분리가 됐기 때문에 책임 전가. 그리고 나와 나 사이의 분리. 이렇게 나와 나 사이의 분리가 뭔지 아세요? 그냥 넘어갑니다. 나와 사물과의 분리. 점점 분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늘 외롭고 고독해져요. 외롭고 고독해집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증상이 뭐죠? 가인에게서 나와요. 가인이 하나님과 분리됐다고 두려웠어요. 분리가 되면 두려워요. 근심 걱정이 생겨요. 하나님과 하나였을 때는 무한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게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없어요. 네, 가인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보니까 야, 어떻게 먹고 살아가냐? 그때부터 자기 힘으로 먹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에덴을 떠나 세운 게 에녹성이었어요. 성이라는 거 시작 자체가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떠나서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게 성의 축적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성의 축적은 늘 전쟁을 말합니다. 자기 힘을 딱 쌓는 그 상징적인 게 다 성이었었어요. 실제 가인도 했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근심, 걱정, 외로움, 고독. 제가 이제 오늘은 초점이 마지막이가 죄의 특성 때문에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격리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52절 보시죠, 5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뭐죠? 나병 환자가 접촉하고 있던 모든 물건들 태우라 그 얘기예요. 여기 이제 오이복이 나왔는데 불사를 찌니라. 이 뭘 말하는 거야 영적으로? 죄에 대한 죄는 반드시 불사른다 그 얘기예요. 이게 뭘 말하죠?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불사른다는 게 늘 심판을 상징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뭐죠? 마지막 때 모든 음행하는 자가 우상숭배자들과 쫙 죄에 대한 걸 열거하고 그 자들은 다 영원한 불못에서 불사를 지니라. 심판의 결과가 불사른다는 거예요.
왜 성경의 심판의 결과를 지옥이라는 걸 불사른다고 표현되어 있냐. 나중에 진짜 막 불이 이렇게 물리적인 불이 아니라 언젠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불이 탈 때 고통이 가장 심하대요. 이 사람이 불 탈 때. 그건 뭐냐? 불에 탄다는 얘기는 죄에 대한 심판의 고통이 어마무시하게 크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근데 사람들이 죄를 우습게 여겨요. 그 죄의 결과, 죄의 심판. 이 땅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지 않아도 죄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잖아요. 그냥 막 사는 사람들 보세요. 막 사는 사람들 결과가 어때요? 가정 파탄, 막 유혹에 끌려가지고 막 살아봐요. 나중에 가정 파탄다고 애들은 지멋대로 살아고 그 죄악의 유혹에 달콤해가 다 이렇게 살아봐요. 그 결과는 우리 삶 가운데서 처참해요. 그 결과가. 근데 마지막 지옥, 마지막 심판 때 그거는 그걸 상상을 초월하는 대로 고통스럽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죄를 멀리. 뭐 죄라는 거 별거 아니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죄에 대한 결과는 불사릅니다. 이렇게 이제 네 번째 특징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이제 2페이지만 하느라고 이게 2페이지 채우는 2페이지 맞추느라고 하나를 안 썼는데 5번째가 뭐냐면은 레위기서를 쭉 읽다 보면은 이 나병이 어떤 특징이냐면 잠복기가 길어요. 그 제사장이 계속해서 관찰하고 살펴봐요. 그 잠복기가 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잠복기가 색점부터 시작돼가지고 처음엔 이게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 잠복기가 기니까 금방 나타나지 않아요. 거기다가 점점점 신경세포가 이렇게 조금씩 없어져가요. 그러니까 감각이 무디어지니까 정작 나병 걸린 당사자가 자기 병을 진단할 수가 없어요. 감각을 못 느끼니까. 그래서 늘 제사장이 일단 색점이 보이면은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해요. 지켜봐요. 이게 13절에 쭉 나와요. 지켜보는 과정들. 왜냐?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진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 판단하고 나중에 딱 너 나병이 확실하다 진단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레위기 13장 전체를 통해서 나오는 나병의 특징이 뭐냐? 무감각이다. 이게 무감각.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체 통틀어. 그러니까 이건 뭐냐? 죄의 지금 4가지 특성을 했어요. 이 특성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무감각이다 이 얘기예요. 무감각. 왜냐? 무감각해지면은 다 이런 죄에 빠지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5번째 나병이 간 상징하는 특징 무감각 여기에 초점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13장은 이렇게 죄의 특징을 크게 5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3장은 뭐냐면은 이 13장, 14장이 다 나병에 대한 규례를 얘기하고 있다고 했는데 13장은 그 나병이 가진 저주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14장은 반대로 뭐냐면은 나병 걸린 사람이 어떻게 깨끗하게 되느냐 정결 예식을 14장에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빛을 14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14장 3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3절 시작. 예, 이 나병은 다 진단돼서 나병에 걸려서 고생을 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낫기 위해서 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제사장이 진영에서 나가, 그러니까 진영 바깥으로 나가 먼저 진찰을 하는 거예요. 진찰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나병 환자는 지금 마을 성문 안으로 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낫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성문, 그러니까 나 환자가 격리되어 있는 그 성문 밖, 그곳을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접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의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사장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사장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병 있는 사람을 보고 만나보고 접촉하고 딱 보니까 너 이제 진찰해 보니까 나병이 낫다라고 판단이 되면 나병이 낫다라고 완전히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러기에는 제사장이 진영에서 나가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제사장이 누굴까요? 통법이 딱 나오죠. 제사장은 예수님이 떠오르죠. 바로 그걸 히브리서 13장 12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2절. 찾으셨나요?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네, 야, 여기 뭐라고 나왔죠?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게 실제적으로 무슨 내용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내용이죠. 알겠죠? 근데 그걸 히브리서에 뭐라고 표현했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게 뭐냐면 레위기에 지금 읽었던 요 14장 3절 제사장이 진영이라는 게 성문을 말해요. 성문 바깥으로 나가 진찰할지니 이 얘기란 말이에요. 즉 레위기서에 말한 제사장이 성문 바깥으로 나가 그 환자와 접촉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환자 된 우리를 접촉하고 우리가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 만나 주시는 게 뭐냐? 십자가 사건이다 그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결국 뭐냐? 우리의 나병되었던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것이다. 성문 밖, 성문 안은 건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었어요. 성문 밖, 여기는 우리 같은 나환자들, 죄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서 하늘에서 우리 죄인들을 향하여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당신이 나병 걸릴 각오를 하시고 인간의 모든 고통을 감수하시고라도 우리들을 살려내겠다는 그 희생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예요. 성문 바깥으로 오신 거예요. 그 14장은 희망의 메시지예요. 중요한 건 뭐죠? 이 질병을 고치는 거는 제사장이 성문 밖으로 나가는 과정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필요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는 아무 하나님의 거룩함을 떠나서 분리가 되어서 아무 감각 없이 살아갔던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더러운 우리 손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이걸 지금 레위기서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 여기서 보면서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시겠다는 이 의지를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제가 아까 그 죄에 대한 5가지 증상 중에서 무감각증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오늘 누가복음 읽어보면은 원래 나환자 많이 있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많은 나환자가 있었는데 유독 나환자 한 명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고 찾아왔죠? 원래는 나환자는 함부로 다닐 수 없는데 이 사람이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수치를 감수하고 잘못하면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머리에 뒤집어서 자기 숨기고 군중 속을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이 빡 나타나서 탁 수건을 벗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모든 사람이 얼마나 놀랐어. 저 나병 환자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지? 그걸 무릅쓰고 들어왔어요. 무릅쓰고 들어온 심리적 배경이 뭐라고 했어요?
가난한 심령. 가난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실제로 역사 기록들을 보면 나병은 지난주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무기력증에 빠진대요. 왜냐 이거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이다. 고칠 수 없을 뿐더러 모든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격리받는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자포자기가 된대요. 희망이 없어진대요. 삶이 무기력해진대요. 될 대로 되라. 그래서 뭐 조그만 다른 질병 같은 거는 소문만 들어도 뭐야 거기 오면 나을 수 있대. 희망을 갖는데 나병 걸린 사람들은 아예 그 희망조차도 없대요. 그래서 자살하거나 아무 캐나 그냥 살아가거나. 그게 육체적으로 나병 걸린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도 굉장히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백대리 되라. 모르겠다. 부모가 밥 갖다 주면 먹는 거고 아니면 죽는 거지 뭐. 살겠다는 의지도 사람이 무기력해지면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이 나한테게 무슨 마음이 일어났느냐? 소문을 듣고 무기력하게 살다가 아니다!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지. 저분을 만나면 그래도 나는 나을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이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영적 무기력증, 영적 무감각한 상태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근원적으로 나병 환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 그게 낫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영적인 무감각증이 빠질 때가 있어요. 예배 드려 나오도 즐겁지 않고 찬양을 보도 아무 감흥이 없고 기도를 안 해도 주일 빠져도 양심의 가책도 안 되고 원래 그게 가책이 돼야 정상이에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거 하나님의 사인이다. 옛날에 남해가 막 점프 트럭이 고장나고 막 빵꾸 나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 무슨 잘못했나요? 막 눈물 나면서 그러대요. 그게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남해가 영적 감각이 있었던 거예요. 완전 무딘 거 아니에요. 어떤 걸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감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사건이 왔죠? 근데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될 대로 되라요. 그러니까 보통은 즐거운 일이 왔을 때 즐거운 일에 대한 어떤 의미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나쁜 일이 오면 왜 이런 나쁜 일이 왔나니 생각하게 돼요. 감각이 있는 사람은. 감각이 없으면 다 될 대로 되라요. 좋은 일이 왔으면 그냥 그래 즐기기만 하고 나쁜 일이 왔으면 그냥 원망 불평만 하고 그러고 끝나요. 근데 감각이 있으면 왜 나에게 이 일이 왔지?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잘 되지? 그것도 생각해 보게 돼요. 왜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움만 있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 감각이 자기가 없어졌다는 걸 알아요. 우리 시찰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그렇게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왔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왔는데 어느 때부터 눈물이 메마르더래요.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그때부터 뭘 두고 기도했냐. 하나님, 어찌하여 저의 심령 가운데 눈물이 없어졌습니까? 그걸 한탄하면서 다시 눈물을 달라고 기도했대요. 이 얘기가 뭐죠? 그 목사님이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다는 걸 느낀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졌구나. 그 무감각해진 걸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만 간절히 한 거예요. 하나님, 다시 저에게 간절한 마음, 무딘 마음에서 깨닫게 해주세요. 감각을 주십시오. 여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나한 자가 그 마음의 상태가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러나 나올 수 없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에서 이 자체를 나가야만 해. 이 마음 자세가 오늘 현실적으로 있는 우리에게는 내가 무기력한 상태가 있으면 영적 무감각한 상태라고 느끼는 게 있으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요즘 제가 왜 이렇죠? 옛날엔 그래도 기도 안 하면 뭔가 마음이 꺼지는데 이제 기도를 안 해도 마음이 편하고 여러분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해 마음이 편한 건 영적으로 무지하게 무감각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편해요. 뭐 기도 안 해 너무 편하네. 좋아. 썩어 문질러가고 있는 거야 이게. 본인은 너무 편하고 좋대요.
나 환자들은 썩어지는 거 고통을 못 이겨 너무 편하대요. 나중에 죽어요. 우리 상태가 그렇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과 지금 관계해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냐. 근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너무 편하게 살아간다? 영적으로 무뎌진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를 놓고 하나님 내가 요새 왜 이렇게 됐죠? 아니 교회 한번 옛날 교회 한번 빠지면 막 가책이 되고 하나님 뭐 다리몽둥이 그냥 부러지고 겁이 났는데 이제는 뭐 하나도 겁도 안 나고 그러네요.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제 마음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제는 두세 번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네요. 무서움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전엔 찬양을 해도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데요. 왜 어느 날부터 찬양을 해도 아무 감흥도 없고 기도도 하고 싶지 않고 그때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면 그게 괴로웠는데 이제 괴롭지도 않네요. 그 괴롭지도 않은 그것 때문에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그 상태면 기도 내비두는 게 뭐냐? 여기 누가복음에 나온 한 명의 나환자가 아닌 많은 나환자가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께 오지 않은 나환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온 나환자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고쳐야겠다. 내가 지금 무뎌진 무뎌진 것 자체를 고쳐야겠다. 그러려면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 그래야만 그 무뎌진 게 고쳐지기 시작해야 나중에 부정하지도 않게 되고 격리, 분리되는 것도 없어지고 심판의 결과도 맞지 아니한다 그 얘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일단 무뎌진 거에서 깨어나야 돼요. 이게 사실은 14장 뒤에 쭉 읽어보면은 나병 환자가 완전히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식들이 나와요. 제가 시간 관계 다 읽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제사장이 해주는 일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칼빈주의를 자칫 오해하면은 딱 누워서 하나님 감 떨어지기 기다리고 이걸 예정론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 숙명론이에요. 그거는 제가 이거 설명드렸죠. 숙명 감 떨어지기 아니에요. 감은 내가 따먹어야 돼요. 감 남아있는 데까지 자기가 가야 돼요. 여기 나병 환자가 예수께 달려왔듯이 예정론을 숙명론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의 영역 쪽에서 인간 쪽에서 책임져야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무딘 이거에서 뭐냐? 하나님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 나 이 무딘 거 좀 기도 안 하면도 너무 편합니다. 하나님 어찌 된 겁니까? 두렵습니다. 아니 말씀을 안 읽고 사는데도 왜 이렇게 편하고 좋죠? 지금 저주의 길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디어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그런 영적 무감각 속에 빠진지 몰라요. 그거부터 기도하십시오. 이 무지한 것을 해결해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게 뭐냐? 자꾸만 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겁니까? 우리의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하나님 데 가면은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즐겁게 놀고 기쁜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직까지 죄의 환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그냥 금세 무뎌. 단점 하나가 딱 생겨나기 시작하고 순식간에 퍼져나가요. 여기 처음에 여기만 요 부분만 무디었었는데 순식간에 전 온몸이 다 무디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디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상고해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게 천국을 안 보여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 천국 환다 봐라 이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묵상을 하지 않아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묵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경험해보면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생겼나. 어릴 때 맨날 주변에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천국 얘기만 해요. 어릴 때부터 온통 듣는 얘기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아 요새 우리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됐니? 너 요새 공부 뭐 우리 어릴 때 들은 얘기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막 오 들려지는 게 그거예요. 온라인 공부 아파트 뭐 직장 뭐 죄송합니다. 지랄을 떨어요. 지랄이 그게 왜냐? 우리는 거기에 그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해야지만이 그 감각이 우리한테 온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감각들이. 아유 하나님 나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천착해서 묵상하고 읽고 그걸 마음에 새기다 보면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언제인지부터 모르는데 아 하나님 살아계신다. 아 천국이 있어. 내가 지금 비록 삶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이게 꿈속에서 보여주서가 아니라 말씀에 천착할 때예요. 그 천착된 말씀이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영적 감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분리됐던 데 붙어져요. 근심 걱정 조금씩 사라져요. 깨어졌던 인간관계가 회복이 돼요. 나 사이에 분리했던 것이 회복돼요. 여러분 나 자신과도 분리된 사람들 있죠? 그걸 일명 상처, 쓴뿌리. 그것도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그 영적인 감각이 살아남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늘 삼가십시오. 기도를 하세요. 우리 학생들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공부 시작 전에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쁜 짓 안 하고 잘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래야지 공부도 잘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니까 맨날 스마트폰 보고 하지. 예수 잘 믿으면 스마트폰 말이 안 돼. 뭐냐? 스마트폰! 주일날 하루 종일 공부해도 스마트폰 볼 시간 안 하고 공부하면 훨씬 많이 공부해요.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하니까 우리가 인생살이도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게 공부뿐만이 아니고요. 사업이나 직장이나 모든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천착하고 기도 생활이 힘들 때 우리의 삶 자체가 형통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마지막 5번째 나병이 갖는 증상 무감각증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아까 4가지 말한 증상도 있었잖아요. 부정, 깨끗하지 못한 거, 거룩함에서 벗어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해야 합니다. 더러운 짓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해요. 주변의 사람과 하나님과 주변의 사람과 분리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함께 부부가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 그렇고 요즘 자꾸만 개인주의 성향들이 발달되니까 점점 더 분리의식이 강해져요. 얼마나 분리가 강해졌으면 피조세계까지 분리가 됐습니다. 원래 지구는 대륙이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지질학자들이 대륙의 끝을 딱 맞춰보면 톱니바퀴 딱 맞는 데잖아요. 원래 지구 하나였다고 하나 대륙이 그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아담과 타락한 이후로 이 피조물 사물 자체도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5대양 6대주가 생겨난 게 죄의 결과예요.
분리가 돼. 사물조차도 분리가 됐어요. 제가 이제 코로나 막 처음에 시작할 때 막 이런 설계하고 있어요. 그 분리가 됐을 때 우리의 삶에 오는 불안,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근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거. 내가 하다못해 가족 간에라도 가정에 돈이 없어도 부부가 돈이 없어도 부부가 정말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근심 걱정이 덜 되고 그래 행복해요. 돈이 없어도. 요즘은 돈만 벌려고 그러니까 불행해지죠. 부부 관계 깨지는데 돈만 벌려고 깨져요. 하나가 돼야 돼. 분리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왜 성질내지?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까 계속 성질내고 있네. 정신을 차렸습니다. 웃고 이제. 그 죄의 증상, 여러분 잘 생각하고, 그 나병만큼 이 죄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게 없어요. 부정, 분리, 불사름, 격리. 그 죄의 특성들이 내가 어떤 게 강한 게 있나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걸 그 한 가지 죄의 특성이라도 자에게 해당되고 있다면 마지막 5번째 특성인 내가 영적으로 너무 좀 무뎌져 있구나. 그걸 생각하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가면 그건 자기 의지가 필요해요. 하나님 오늘 유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무디운 것 같습니다. 이 무딤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제 기도 안 하고 주일 빠지고 예배 막 이러는데 양심에 하나도 화인 맞아. 그걸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래 성경은. 화인이 딱 맞으면 그대로 양심에 가책도 없어요. 너무 죄를 지어도 너무 편해요. 그건 무지하게 위험한 거예요. 죄를 지면은 마음이 불안해져야죠, 원래는. 그런 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무디어졌습니다. 영적 이 무감각증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그러기 위해서는 수고가 필요해요. 나병 환자가 큰 수고를 했잖아요.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무릅쓰고 예수님께 달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우리도 어떤 거 대가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달려오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영적 무감각증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서 자기가 잘라야 될 환경도 잘라내고 이런 게 다 필요하다 그 얘기야. 환경도 자기가 해가면서 환경은 다 놔두고 뭐 해주세요. 아니에요. 자기가 더러운 데 가고 있으면서 더러운 데서 제발 벗어나게 해주세요. 자기 발을 돌려야죠. 그래서 나 혼자같이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 수고와 힘쓰기 있어야 된다. 그게 여러분의 각자 삶의 형편에서는 기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기도에 방해되는 환경을 좀 정리하기도 하고, 내가 어떤 죄 가운데 막 빠지려고 하는 데 있으면 그 환경을 좀 정리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뭐 시간 왜 이렇게 오래 있어? 이거만 합시다. 여러분 개구리가 그 얘기 다 아시죠? 개구리를 뜨거운 목탁에 확 집어넣으면 삽니까? 죽습니까? 살아요. 왜 그렇죠? 탁 튀어 너무 확 튀어나와요. 개구리 죽이는 방법이 뭐죠? 체적의 온도가 있대요. 개구리가 좋아하는 체적의 온도. 딱 넣어두면은 개구리가 좋아가지고 탁 보다가 수영하고 이런. 수영도 엎드려서 하는 게 누워서 쫙 이러고 있대요. 온도를 조금씩 올려준대요. 그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면 이 개구리가 이걸 느끼지 못한대요. 온도가요. 거기에 적응이 돼가지고. 그래서 원래 팔짝 뛰어서 도망갈 온도까지 올려도 가만히 있는데요. 그러다 어떻게 하죠? 데워서 죽어요.
뒤어서 죽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적으로 그래요. 오늘날 현대의 삶이 우리를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해. 그러니까 원래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게 둘 중에 하나가 많아요. 너무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영적으로 무력해질 수 있고, 또 하나 그 반대. 삶이 너무 편해요. 아무 일이 없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맨날 그날이 막 돌아가요. 특별한 일 없어요. 그나마 사업하는 사람은 막 사업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뭐 이거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평범한 직장 다니면서 월급도 막 또 받고 그러면 톱니바퀴 제발 돌아가듯이 하다 보면 그냥 그 생활에 익숙해져요. 요러면 개구리가 그 사단이 그러면 조금씩 온도를 높여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공부할 때도 자기가 어느 날 모르게 온도 자기 주변의 환경의 온도를 측정해 보세요. 이게 나 데워 죽일 수 있는 온도도 아니라는 거를 거기에 적응돼 가지고 막 이러고 있지 말고 딱 보면 이 온도는 내가 빨리 뛰쳐나가야 될 온도다. 이걸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너무 우리로 하여금 개구리가 편하게 있듯이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있어요. 아니면 너무 어렵든지.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고 말씀에 천착하십시오. 그게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동기와 또 뭡니까? 됩니다. 말생각 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한 마음과 믿음으로 당신 앞에 헌금합니다. 헌금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말씀으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지적을 따라 거룩을 향하여 갈 것을 다시 한번 결심하며 자신의 무감각함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로 작정하고 머리 숙인 진리 빛교회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